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죽어진 심령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남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 죄악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씻김바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 일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나빈 청년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픔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너짐도 많고 불만도 많았던 죄 많고 부족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순간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할 힘과 사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를 돌이켜보며 매일의 날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보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선한 영향력을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세요. 환울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이 아픈 자들 또 마음이 아픈 자들 모두 치유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말라위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선교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청년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실까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삶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뒤로하고 이제 아테네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행들 없이 혼자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그의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길거리에 나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고 자기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뒤로 하고 아테네에 이르렀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헬레니즘 문화의 본산지였습니다. 문명의 절정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볼 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아테네 출신이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등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자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서양 철학사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테네는 문명사회의 한 획을 이루는 도시였음에 틀림없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은요,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누구나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테네 시민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테네의 특징이었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 반대의 모습이 이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아마 3만 개는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았고 더 쉬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상이 그 아테네 땅 가운데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화들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이 신화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에로티시즘, 그러니까 쾌락과 성과 관련된 그런 신화들의 내용들이 그 땅에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아테네를 대표하는 문화였고 향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의 중요한 철학자 두 학파가 있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파입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당대 헬레니즘 문화의 양대 산맥이었죠. 당시 세계 문명은 실질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는 신은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인간에게 간섭하거나 저 멀리 한 곳에 존재하는 그냥 영원한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섭리하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로병사의 문제, 분노,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질병 등의 문제, 이것에 있어서 신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생로병사의 문제와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질병,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육체적인 쾌락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 로마까지도 이 향락의 문화가 전해졌고 로마 제국에도 이 영향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적 학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기에 반기를 든 학파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신일 수 있다라는 생각, 범신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나 신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신령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을 빠지면서 항상 이데아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사상의 세계, 논리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육체적인 것에 빠지니까 스토아는 새로운 다른 것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적인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세계를 갈망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테네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아테네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쾌락과 향락, 그리고 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류가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바라보면 여러분 항상 보면 사치와 향락과 쾌락입니다. 그것이 팽배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스토아 학파와 같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룹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범신론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네가 행하는 것이 옳다, 네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너에게도 뜻이 있겠지. 절대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주류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단어가 격분이란 단어예요. 격분.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용법, 이 헬라어의 또 다른 용법으로 살펴보면 질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바로 우상이 가득했던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이 느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아테네 도시 사람들이 마땅히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엉뚱한 데 돌리고 경배하고 힘을 쏟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는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적어도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시선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상실된 시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는 것, 세상을 썩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생활과 지적 태도에 대한 그런 평가와 증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것을 관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철학과 사상과 신화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식상해지는 거죠. 철학에 대해서도 들었던 얘기 들으면 식상하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이 아테네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늘 새로운 철학과 신화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의 언덕 위에 세운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어떤 신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를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헬라 문화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도 한 이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혁신이라는 것 이름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세대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방 식상해합니다.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혹합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로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세대입니다. 금방 식상해하고 지루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빠름과 혁신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도 바울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을 하니까 흥미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17장 34절 말씀을 보면 진리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들, 식상하다,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이면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떠돌이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식상해질 때가 있어요. 복음이 새롭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10년, 20년, 30년 해나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니까 아무런 간격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식상함, 매너리즘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이 없나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잘 노리죠. 뭔가 궁금한 것, 다른 것이 있는가 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 네가 갈망했던 것이 이것이지 않는가 먹잇감을 던져주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 늘 굳게 서 있어야 하고 굳게 믿어야 하고 깊이 연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들었던 또 말씀 또 듣고, 날마다 붙잡았던 십자가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플레이팅이 달라질 뿐이지 내용물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태양이 항상 떠 있듯이 복음의 진리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어디에서 새로운 것이 있나 이리저리 여러분 살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먼저 변화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지, 새로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만 자극하며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좋은데 그것이 자기 귀에 거슬리니까 배척하고 나아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명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심판자로 후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더러는 비웃었다. 더러는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는 반응이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웃거나 그래 한번 새로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거나 그래 뭐 한 번 더 새로운 것이 있나 한 번 더 들어보자.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신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몇몇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몇몇 사람입니다.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과 달랐어요. 몇몇 사람들. 그 가운데 아리오바고 판사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랑 하고 있는 부인,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아주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했던 것과 베레아에서 설교했던 것과 바울이 했던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달랐을까요? 내용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설교는 오히려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지적인 교만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크다라는 생각, 그 영적이고 지적인 교만,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대와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적으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 고리타분한 것 아니야?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 경험, 내가 읽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지식이 전부인 양 판단하고 옳다고 여기는 삶의 모양,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아테네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지만, 이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접붙임 되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아테네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이상향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생각들 똑같이 팽배합니다.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과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나갈 때, 오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주님 붙잡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 우월한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테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날마다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지적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병상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기쁨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실언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물질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린 청년을 소개합니다. 강재환 형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복음에 온 지 한 2주 됐답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같은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교회 소식지에는 안 올라왔지만 기도의 샘물 프로그램을 또 시작합니다. 기도의 샘물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하는 새신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교인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9월 첫 번째 주에는 다시 또 다른 분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그랬다시피 오늘도 2분 이상씩 중보기도 대상자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다빈 자매님이 중보기도 대상자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북 평화통일기원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구역 기간별 찬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해준 청년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구역이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봉독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클릿 한빛교회 지용성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연합회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는 오는 목요일 8월 8일 12시에 베르기쉐 글라드바흐 에반게리셰 셀트키르케에서 있답니다. 자세한 장소 관련된 정보는 재직회 카톡, 그다음에 남신도의 카톡방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믿음 구역원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